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 계시된 교회 신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 번 더 가정과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오늘 전할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돕는 조력자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자를 만드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하면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죽음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을 어떤 보면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그가 그렇게 죽었을 때 그 갈비뼈를 취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복음이 들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예표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미 죽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진 뒤에 그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이 원수들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갈비뼈 사이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내장 기관에 폐가 있죠. 이 폐를 갖다가 찌르니까, 죽은 다음에 찌르면 그 안에서 물과 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물은 뭐의 상징이에요? 말씀을 상징하죠. 또 우리의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어떤 암시가, 계시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이브를 만드는 이 과정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이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6,000년 전부터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다가 이 교회 신비를 간직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뭐라고 말해요? 큰 신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존재이고 여자는 교회의 역할을 맡은 존재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굉장히 대단히 소중하게 섬겨야 될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실마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보니까 다산하고 번성한 땅을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해라. 그러니까 복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에게 투영되는 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가서 보면 복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누구네 좋은 대학 갔대, 누구네 승진했대, 누구 이번에 뭐 복권에 당첨됐대. 이게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물질주의죠. 여러분들 그런 복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복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복을 사람들에게 속였어요. 잘못된 복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기복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담하고 이브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채워라, 정복해라, 지배해라. 예,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를 전부 다 깨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들로 통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이 땅이 지배되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해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왜 하고 있는가? 교회를 왜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소중한 것인지를 이 신비를 가정 속에다 이렇게 가정에다가 이렇게 숨겨두시고 이 신약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조력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여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소중하게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감정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이건 기분 좋을 때나 하는 거죠.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저 왼수. 그렇죠? 저도 아내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보니까 휴대폰에 제 이름이 왼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왼수가 됩니다. 근데 좋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서로 간에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을 또 드러내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다 보면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더 크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다 보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남편을 존경해야지 이러한 것들이 감정보다 앞서서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켰을 때 부부가 화목한 가운데서 연합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고 교회도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관계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도 꾸려보고 교회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 조금만 기분 나쁘면 집에서 화내기도 너무 쉽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너무 쉽게 나가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인데 평상시 때는 형제자매 사랑한다 말해놓고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안 봐요. 연락도 안 해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것 또한 신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끼리는 서로 회사 나가면은 뭐 지조 보다가도 다시 만나서 야 그냥 털어버리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안 그래요. 한번 나가면요 다시는 안 봐요. 연락도 안 해요. 너무 매정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같이 다닐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노래는 그렇게 또 불러대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사랑이고 안 좋을 땐 사랑이 아닌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교회 내에서 형성되는가 하냐면 형식적인 사랑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형제자매가 한 띠로 형성됐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결혼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결혼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날마다 보고 싶어하고, 날마다 함께 하고 싶어하고, 모든 일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감정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남자들은 한 날을 잡아요. 그리고 여자 앞에 무릎 꿇고 싸구려 반지 하나 끼워주면서 평생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는 등,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겠다는 등 온갖 거짓말과 허세를 부리며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또 철없는 우리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빤한 프로포즈를 듣고서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거짓된 공약인 줄 알면서 좋아서 눈에 콩깍지가 씌운 바람에 덜컹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는 거,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보니까. 엊그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글에서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될 남자를 소개하고 있는 글을 봤다고. 뭐냐 그랬더니, 여자가 뒤에 오고 있는데 남자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비매너의 남자들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기억 안 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쵸? 여러분, 연애할 때도 분명히 단점들이 다 보이긴 보여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는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좋으면 다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잘못도 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처음엔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몸을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뗄 수 있다 없다? 절대 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이 같은 일들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획하셨고, 성경이 기록되어가는 과정마다 이 관계를 신비 속에다가 감춰두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여자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육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처음부터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사실 처음부터 한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창세기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하고 이브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아담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란 뜻은 그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신 거냐면 너희는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은 존재라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같은 존재인 거죠. 맞죠? 여러분 자가수분 아시죠? 자가수분이잖아요. 남자 갈비뼈부터 여자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죠. 맞죠? 네. 맞지 않습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와서 너희들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께서 사람의 콧구멍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아담의 몸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간의 몸속에는 누가 계셨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로마서 8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죠? 신성모독죄로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라 부르면 그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참나마다 하면서 이 신성모독한 자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형제가 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양자로 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10,000원짜리가 구겨지고 찢겨지고 땅바닥에 던져줘도 어때요? 여전히 그것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10만 안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그 가치를 그대로 존속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해 보이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자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이브에게 말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자에게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이 사실로 우리가 항상 위로를 얻고 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돼요?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함께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만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서 남자는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연합하라고 하셨던 것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에게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말해서 남자에게 여자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벽한 연합적인 그런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4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남자들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떠나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아이들 너무 그 품에다 끼고 오냐오냐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장성해도 어머니 아버지 떠나가질 않아요. 그건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하고 이브가 최초 인간인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저기 이브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아담하고 이브한테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에게 적용시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은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자손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하고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는가?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부모죠.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남자가 결혼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또 부모의 정서적으로서 독립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그 부모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자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절대로 부모에게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했어도 그 가정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남자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부모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결혼해서 아주 사소한 일로 친정이 자꾸 찾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미주야 고주야 다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남편의 수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연합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 지나치게 친정 부모님을 찾아간다거나 또 도움을 청하거나 이것은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찾아간다거나 너무 많은 만남을 갖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이제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맹수들도 한번 봐보세요. 맹수들도 새끼들이 태어나면 애지중지 잘 키우다가도 어느 정도 장성하잖아요. 그럼 다 내보내요. 특히 호랑이 같은 경우는 새끼들이 2년 정도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다가 다 크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아주 매몰차게 내보내요. 그러다가 새끼가 어머니 영토로 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정없이 공격을 해요. 다시 못 돌아오게 만들어요. 거의 죽일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이와 같이 하는데 왜 자녀들이 독립을 했는데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자꾸 끼고 막 살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녀들을 인생을 갖다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야 되고
자녀들도 결혼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서로 두 사람이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25장 1절, 5절, 6절, 또 마가복음 2장 19절과 2장 20절,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요한복음 2장 9절, 3장 29절,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곳곳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신부된 우리 교회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인간이 가장 의지했던 부모로 떠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고 교회 왔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곧 그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부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이걸 뒤집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 이혼감이죠. 이혼감입니다. 큰일 나요. 결혼 안 했어도, 결혼 안 하고 연애할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바람 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믿겨지지가 않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어느 기업에 강의 갔다가 거기 계신 분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까? 근데 그분들 말로는 진짜래요. 특히 대기업에 이렇게 요즘은 이제 52시간 해가지고 가정으로 많이 돌아오게 하지만 대기업에 계신 직원들 보면,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 바람 피워서 그런데요. 왜냐면 남자들 집에 거의 들어올 날이 없으니까 거의 하숙생이래요. 예전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거 충성하고 살아야 돼요. 좀 일찍 퇴근했다 눈에 어때요? 괜히 밟히니까 퇴근도 제때 못하고 새벽까지 일하다가 또 새벽에 출근하고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관계 형성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참 불쌍하죠.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죽으라고 세상에서 일만 하고 또 여자는 그 돈 갖고 바람 나버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가정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그 한 남자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자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첫 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아요. 그냥 안 들키면 되지. 진짜 이 생각만 가지고 얼마나 은밀하게 바람을 피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여러분 교회도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단장해야 돼요. 처음에 남자 여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무화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엮어가지고 치마로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부끄러운 거 몰랐거든요. 근데 치마만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알고 있어요. 부끄럽게 여겨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 지어봤잖아요.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교회 안 와요.
교회부터 안 와요. 그리고 지체들하고 연락부터 끊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자기 어떤 삶 속에 그것이 더 심해지면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급기야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 바람 피고 살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 피고 살고 술 먹고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면 좋아하신다. 이런 엄청난 궤변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죠. 뜨거운 인도로 지져가지고 그 양심 자체가 마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정말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지경이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문 사람들 보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문 사람들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이 세대가 염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염치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모텔로 향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며칠씩 여행도 같이 다녀요. 그래도 전혀 그걸 부끄러운지 몰라요. 중년들은 갈수록 음흉해집니다. 노인들은 갈수록 탐욕스러워지고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움인지 어쩐지 그것을 전혀 판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끄러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누구나 다 짓습니다.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은 그 죄 짓는 빈도도 조금 어때요?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크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죄가 없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전부 다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숨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것들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데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달으라고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로 오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부끄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연합의 관계가 더 두터워집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 저는 그 말이 되게 거슬려요.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일전에 우리 김강수 자매님 계시지만 금요일날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찬이 싫어한다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물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는 거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죽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생일 때만 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그거는 언뜻 봤을 때 그럴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가고 회개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그 아브라함, 그 노인이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318명밖에 안 되는 고작 그 인원 가지고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내온 것을 우리가 창세기 기록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를 다 어때요? 물속에 수장을 시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그는 해와 달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또 이 가나안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아말렉 군대를 갖다가 진멸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갖다가 진멸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번 살죠?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데 우리가 짧게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 정도 경험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연합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단단한 그러한 애착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면 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합되었을 때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모세와 이런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